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뚜벅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작년부터 했는데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계속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 갈 수도 있죠. 오늘은 22번째 시간 거룩한 뚜벅이가 되십시오.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찬양 사역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주로 집회가 저녁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면 10시나 11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집을, 이제 팀원들이 집을 어떻게 가는지가 때로는 이슈가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멤버에게 아주 예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밤이 늦었는데 너 뭐 타고 가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BMW 타고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그 당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우와 진짜? 같이 타고 가자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BMW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가 아니라 버스, 메트로, 워크.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는 얘기. 여러분도 모르셨나요? 예, 그렇군요. 여러분, BMW가 버스, 메트로, 워크라는 것의 약자. 그래서 그 멘트가 저를 더 슬프게 하네요. 자, 그 버스, 메트로, 워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뚜벅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제 순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이 친구가 BMW 타고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뚜벅이란 말은 자동차가 없이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이제 발을 통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해요. 목적지를 향해 자기 발을 사용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설명을 듣기만 해도 벌써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중에는 예전엔 뚜벅이었지만 이제 자동차 오너가 돼서 더 이상 뚜벅이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뚜벅이인 분들도 있고, 자동차 면허는 땄지만 장롱에 있어서 아직도 뚜벅이인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이 뚜벅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그 뚜벅이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지치는 건지.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이동할 때 이동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걷는 것보다, 그러니까 뚜벅이로 이동하는 것보다 교통수단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기서 부산을 갈 때 뚜벅이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차나 KTX나 뭐 하다못해 뭐 저기 자전거나 뭐 시티백, 혼다 슈퍼커브, 누가 자꾸 얘기해가지고 제가 외웠는데, 그걸 타면 훨씬 편하겠죠, 걷는 것보다. 그렇지만 만약 전시회나 관람을 한다면 기차나 자전거는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걸으면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뚜벅이라는 것, 걷는 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위치 이동에만 있다면 빠르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라인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좋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뭔가 유명해지고 영적인 거인이 되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늘 미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좋은 라인과 좋은 스펙과 좋은 조건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위치 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섭렵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면 학교, 교정이나 캠퍼스를 걷는 것 같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섭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뚜벅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뚜벅이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위치로, 영향력이 있는 위치로 뭔가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빠른 위치 이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씩 배우고 섭렵하여 진짜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거룩한 뚜벅이가 돼야 합니다. 뚜벅이의 특징은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뭔가 내가 한 걸음 더 도약을 무조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공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롯이 어땠죠? 능력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고 어떤 경건의 그런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던, 영향력이 없었던 신앙인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와 같이 거룩한 뚜벅이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기준과 가치와 편함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능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가 기른 군사가 있었고요.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이제 엘람의 왕입니다. 그의 연합군을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 만한 그러한 전투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 조카 롯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돔, 고무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수알성 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들을 다 찾아와서 회복시켜 줄 만큼 굉장히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강조해드리면 롯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 사위들에게도조차 영향력이 없었던, 무시받았던, 심지어는 아내도 그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죠.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오늘 22번째까지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는 것 같이 그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한 뚜벅이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좋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 할 때, 사명을 위해서 할 때 거룩한 뚜벅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야망을 잘 헷갈려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진짜 억울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돈을 안 내면 할 수는 없겠죠.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전 로펌에 들어가서. 자, 어쨌든 거룩한 이제 비전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보면 야망이에요. 야망.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야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엊그저께 김원호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야망, 나의 야망의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아집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롯은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위치를 먼저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어요.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 롯은 갔다면 아브라함은 사명을 위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광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직은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기로 한 그 땅, 약속된 땅, 아직 소유하지 않은 척박한 개척지 그 장막에 그곳에 장막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성으로 들어가거나 주택을 사지 않았습니다. 롯과 같이 소돔성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진수죠. 이것이 거룩한 뚜벅이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거룩한 뚜벅이가 되어 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같이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 성과 온들 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구상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도시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혹자들에 의하면 아마 사해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뭐라 그럴까 기름, 역청 이것은 아스팔트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면서 함몰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소알 성으로 롯이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이제 동트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떠나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소알 좀 가까운 성이었던 소알 성으로 이제 급히 걸어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롯도 거룩한 뚜벅이였어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소알 성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이유가 어떠하든 롯이 영향력이 있었든 없든 어쨌든 그를 의롭다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롯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거룩한 뚜벅이었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었고 관망만 했고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롯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모든 신앙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처음은요, 이렇게 록과 같이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뚜벅이가 되어 더 성장하고 더 큰 영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소돔성을 떠날 수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가 기도했던 여호와께 앞에 섰던 자리로 다시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8장 22절에서 33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이제 봤는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심판주의심을 알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요, 그의 사위들은 어땠어요?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믿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나뿐이다, 다른 이는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맞이한 심판입니다. 그날 아침에 똑같은 해가 떠올랐지만 해가 떠오르자마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유황과 불이 그 성에 내려 모든 성이 멸망하였습니다.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부터 11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기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여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시편 1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와
자신의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담처럼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얕았나 보지. 이렇게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까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27절에, 오늘 보면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가 그 아침에 일찍이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다시 그 자리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나왔던 이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전히 롯을 위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만이. 창세기 19장 26절, 오늘 본문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도 이 구절을 잘 알죠. 이 일화를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에 의하면 사해 근처에 가면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화했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런 이제 소금 기둥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돌아보았죠? 딸이 잘 따라오고 있나? 우리 서희와 제이가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러고 돌아본 건가요? 그 뜻인가요? 이 원어를 보면 그 뜻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하르, 이건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요. 나바트라는 건 돌아보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주시하다, 그리고요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아내가 바라본 것은요, 단순히 뭔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간직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두고 온 세상의 재물, 세상의 조건, 환경, 자신이 두고 온 삶의 터전에 미련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롯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롯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창세기 13장 10절,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조건을 따라 그가 갔던 거예요.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삶의 형태와 조건, 그리고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뚜벅이로 살 수 없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자격과 스펙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롯의 아내와 롯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거룩한 뚜벅이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에 기웃하며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게 되죠. 롯과 같이 주님의 심판 소식 앞에 주저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조건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역청과 뭐라 그러죠? 그 꿀과 석청, 역청은 아스팔트니까 먹으면 안 되고 석청과 메뚜기로 살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자켓도 입어야 합니다. 털옷만 입으면 여름에 더우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의 조건과 여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있는 자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이 집이 없었나요? 아브라함이 석청만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종도 있었고, 지난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나보다 더 잘 먹어. 막 기름진 송아지 잡고 치즈에다가 군침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그 본문을 보면 배고플 때 보면은 군침이 나옵니다.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나요? 그건 죄송하지만 요한만 그랬죠.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나만 아니면 되니까. 자,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세상의 기준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거 허락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사실은 정말 진리예요. 우리는 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 기준이 계속해서 세워져요. 내 친구도 할라 비발디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나도 빨리 내놔야 되겠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견물생심이니까 주의 말씀을 보고 그의 말씀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을 이제 봤는데 함께 잠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요, 삶의 조건, 형태, 어떤 베네핏이 아닙니다. 이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사랑이고 존중이고 용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친족이라 가족이다. 너나 나나 너의 목자들이나 내 목자들이나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 뭐라고 하자고요? 싸우지 말자.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고백, 그의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을 택하죠. 내 이익을 택하고 내 편의와 안위를 택합니다. 내 마음 편한 것을 택하고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택합니다.
거룩한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다투지 않는 것을 택했고 용납과 사랑을 택했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유리한 선점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삼촌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가려면요, 거룩한 기준을 세워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도 주실 거고 좋은 차도 주실 거고 좋은 조건도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가치 기준을 세워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 그날 아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면 안 됩니다. 성수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띄엄띄엄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성실하게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 이유를, 예배 드릴 이유를 더 만들어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더 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오잖아요. 일찍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6절 8절만 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무엇을 다 원하는데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알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걷다, 가다, 따르다,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걷는 것, 동행하는 것, 아침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고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 아까는 알라크고 이건 할라크, 좀 달라요. 근데 걷다, 가다, 행하다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4장 41장 8절에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친구로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없애버리실 때 유일하게 롯과 두 딸을 살리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를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여기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 이 창세기 8장 1절을요 개역 한글, 옛날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권념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돌보며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돌보고 생각함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돌보고 생각함으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사는 삶의 그러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열방을 축복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 한 명, 그 사람을 인하여 열방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내가 섬기는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권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뚜벅이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뚜벅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뭔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좋은 자리에 앉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와 조건을 얻기에 그 급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소유되지 않는 마므레와 같은 그런 땅에서 묵묵히 주님과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아시죠? 그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요. 인도인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그는 한 인생으로서 14개의 선교기관을 설립한 만큼, 제가 마무리 워십을 지을 때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의 말이 생각나게 하셔서 마무리 워십을 시작했어요. 찬양 사역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 그 놀라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 그는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으로서 그 수선공으로 살다가 자기의 동료였고 선배였던 이제 존 와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그때부터 거룩한 뚜벅이로 주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한 이 윌리엄 캐리, 여러분, 그가 자신을 뭐라고 지칭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뚜벅이라 그랬어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었던 그가 자신을 뚜벅이, 거룩한 뚜벅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디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가 하숙을 했던 그 집에 필리하고 뭔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무 빨리 목적지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한 뚜벅이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거룩한 기준을 세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관심과 사랑을 버리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친구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뚜벅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뚜벅이로 주의 친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